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하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산상변화주일 복음서 본문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침묵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왜 제자들이 잠잠했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자들이 잠잠했던 이유를 저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한번 압축해 봅니다. 첫째는 신비로운 광경에 넋이 빠져서 자동적으로 말문이 막혀버렸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고의로 입을 다물었을 가능성입니다. 자동적으로 말문이 막혔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바꾸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면서 모시던 선생님과 학생 몇 명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쯤 올라왔는데 한두 발치 앞서서 걷던 선생님 몸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참 기이한 일인데 더 이상한 일은 이미 죽은 조상 어르신이 우리 선생님 옆에 두 사람이나 나타나서 대화까지 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만일 이런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 선생님 대단하셔. 내 그럴 줄 알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누구든지 넋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종교학에서는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신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맥이 풀려버리는 상태를 누미노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잠잠했던 이유가 단순히 누미노제 체험 때문일까요? 글쎄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에 신비한 사건에 압도되어서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이라면 누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이 베드로의 제안도 사실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제자들이 잠잠했던 것은 확실히 신비 체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이제 남은 가능성은 제자들이 고의로 입을 다물었다는 것, 그 의혹만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이 아니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선 우리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인데 이 9장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각각 그려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셈이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시작하는 그 초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보내시냐면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적에 9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승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뻔합니다. 야, 우리 선생님 과연 대단하시다. 내가 이런 선생님의 우편 오른편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20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당당히 답을 했던 것은 아주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 지긋지긋하고 고통받는 이 식민지 생활을 끝낼 만한 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능력의 소유자 아니십니까? 이런 것이죠. 이런 제자의 고백을 그냥 존경의 추임새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 베드로의 생각을 부숴버리면서 21절 말씀에 그런 생각을 경고하십니다.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인자는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또 아리송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9장 첫머리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 변화 사건의 그 본문 직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복음서 본문 산상 변화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산상 변화 사건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선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제자들과 산 위에 오르신 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모습이 변합니다. 옷이 희게 빛납니다. 이 뜻은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뜻이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유대인에게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게다가 이 둘은 모두 무덤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경우에 우리가 교회력 구약 본문을 신명기 34장을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열왕기하 2장 11절을 참조해보면 살아서 승천했기 때문에 그 역시 이 땅에 무덤 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아주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포된 일종의 민족적 신앙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반드시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메시아와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민족적으로 유포된 그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700년 동안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이런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이 신비하고 거룩한 곳에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정신적 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는 곳, 바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그냥 있는 곳, 누워있는 곳, 그냥 풍광 좋은 곳에 편안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부는 우리 모두를 그런 편안한 자리, 신비한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거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아예 상상 못할 모험을 들려주면서 그런 삶, 안주하는 삶과는 별세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별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죠. 이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설교 첫머리에 제기했던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잠잠했던 이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별세가 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구절은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음성을 통해서 별세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잠잠해집니다. 하늘의 아들, 택함 받은 자, 구주, 그리스도,
이런 용어들이 요즘 시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감동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들렸던 이 음성은 사실은 그냥 가성에 젖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릴 만한 무서운 용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사안을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 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세상 정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선을 미리부터 그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려치면 목사님 그거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말 하시려면 국회에 가서 하시죠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들은 영적인 것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35절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 복음서 전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라고 하는 곳, 그곳은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그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정치 지도자는 자신을 신이다 또는 신의 대리자 역할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정치, 종교의 일치 현상은 사실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신약의 시대로 오면서 더 심화됩니다. 신약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인들은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흥망성쇠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신들을 잘 섬겨서 조화로운 세상이 되게 만드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고기잡이 신, 농사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천둥 바람의 신, 사랑의 신 등등 많은 신들이 함께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낼 때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대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것에 이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놓으면 모든 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쳐보면 무슨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만신전,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모여놓은 집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놓고 잘 섬겨야만 이 드넓은 로마 세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신전을 만든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었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국력 대 국력이 맞부딪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오죽하면 이 로마 군대들은요, 전쟁 직전에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하냐면 제사를 하나 지내는데 에보카치오라고 하는 초혼제를 치릅니다. 초혼제를 지내고 이게 전쟁에 나섰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에보카치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저쪽 적군의 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지금은 당신이 적국의 신이지만 우리 로마군에게 넘어오시면 잘
잘 모셔드릴 테니까 요번 전쟁에, 내일 하는 전쟁에 그냥 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에보카치오라고 하는 초본제입니다. 로마는 원래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아주 관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사실은 모든 신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나라인데 유독 이 유대 땅의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수하고 있었던 신앙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신들은 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다 잡신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생각이 바로 이 로마의 세계관과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의 정점에 오른 것이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불리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가 국가의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겸하면서 게다가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자처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와 딱 맞물려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성탄 기사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로마 황제가 전 세계에 포고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이고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바로 이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아우구스토가 죽을 때 자기 묘비에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나는 구세주 소테로 퀴리오스이고 그리고 내가 나타난 것은 세상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고 내가 바로 신의 아들 디비 필리우스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방금 이 아구스토의 그 황제의 호칭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자, 구세주, 복음, 신의 아들 이 모든 호칭이 다 어디에서 들리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토밖에 없는데 복음서 기자는 바로 그가 아니라 바로 여기 베들레헴 땅에 온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목숨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원래 본문을 보면요 택함 받은 오직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수 한 사람만이 유일한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36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만이 온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분이니 다른 곳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지금 잠잠할 수밖에 없고 입 밖으로 발설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유일한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토설하는 순간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는 하늘만 다스리는 저 하늘의 왕이 아니라 저 하늘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서 누가복음 9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가르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예수를 의지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가 맡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읽으신 성경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고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적도 행하셨고 귀신도 쫓아냈고 약하고 병든 자도 치료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분을 두고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부르고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만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정부 운동권 인사가 된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세상편에서 보면 죽고 싶지 않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 입을 딱 닫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권위에서 별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미 인자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했으니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죽는 것이 사실은 천국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 신비한 곳에 자리 깔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호의호식하고 싶은데 하늘의 음성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그 일상을 뜻합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고 해도 정의를 깨트려서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하고 대접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든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예수쟁이인 것이고, 공의로운 세상이라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수어서 부자, 대기업, 권력자만 살게 만드는 세상이라면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해야만 예수쟁이로서의 면모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예수쟁이, 주일만 예배 한가운데 예수쟁이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만 보고 그 뜻을 세우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했듯이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시련과 죽음을 각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수처럼 살면 3년 넘기기 힘들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살려고 예수 흉내만 내면서 건성으로 살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들 그렇게 건성으로 사니까 여기저기서 문제 일으킨 것은 죄다 다 예수쟁이들이고 목사하고 신학 박사하고 장로들이 세상 어지럽히는 톱뉴스감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제자들 역시 갈등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갈등하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바보 같은 제자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는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십자가까지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제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해하고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칠푼이 같은 배신자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절망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나약하고 바보 같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내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은 음력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새해 첫날이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별새라고 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내고 설을 맞으실 때 옛것에서 별새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